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운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을 운행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협삼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시고 승진시켜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가 훈련을 받는데, 그래서 그 전투기 조종사에게 훈련을 계속 시켜서 이제 전투기를 주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탁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맡기기 전까지 전투기 조종사로서 훈련시키는데 얼마가 들까요? 여러분, 민감하잖아요. 돈에. 안 그런가요? 얼마가 들까요? 1,000만 원? 1억? 1억이 들까요? 얼마가 들까요? 전투기 조종사 한 명, 여러분 여러 명이 아니에요. 딱 한 명, 그죠? 그 한 명 훈련시키는데 여러분 준비하세요. 87억이 든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87억.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서 전투기 한 대를 탁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안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된 사람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맡기려면 그만큼 훈련시키는데 87억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라 할지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하라고 하는 거, 온유. 사실 이 온유는 훈련되는 성품이에요. 그냥 뭐 자연적으로 태어난 자연적인 성품 이게 아닙니다. 이런 품성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훈련된 영적인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 훈련된 성품, 온유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킬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온유를 행하는 사람에게 뭘 맡긴다고요? 땅을 맡긴대요. 땅. 여러분, 이 땅은 그냥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땅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영원한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새 하늘과 그 새 땅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고, 너는 5거울, 너는 10거울 맡아라 그러잖아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유한 자는 왕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왕권.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온유함을 훈련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온유함을 훈련합시다. 온유함.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프라우스.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어떤 도시 한 젊은이에요. 근데 그 젊은이가 아주 시골도 그냥 보통 시골이 아니에요. 거기는 말을 키우는 말이에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야생마들을 잡아다가 길들이는 말이에요. 전문적으로 길들이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을 훈련하는 것을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다큐멘터리에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야생마를 길들인다는 것은 전문가도 쉽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거칠은지 몰라요. 야생마. 여러분, 야생마 알죠? 한 번도 안 봤어요? 엄청나게 거칠어요. 이 말을 길들여 가지고 내 말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간들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 실제로 그걸 체험해 보겠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극한 체험하듯이 그렇게 체험해 보겠다고 이제 간 거예요. 그걸 또 촬영을 합니다.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말을 잡아다가 우리의 일단은 가두고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 함께 있으면서 그 말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 말의 마음. 그래서 당근도 주고 좋아하는 것 같은 거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를 처음에는요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거 경계를 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데로 뱅뱅뱅 돌면서 경계를 해요. 그러다가 조금씩 다가갑니다. 나중에는 며칠 지나가니까 그제서야 당근 먹더라고. 받아주는 거 먹어요. 그런데 그것만 먹고 끝나. 길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다가가서 나중에는 조금씩 만지고 또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 관계를 이제 가져요. 결국은 이제 타게 되었는데 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계속 일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또 타, 또 떨어져.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 며칠 동안 또 그렇게 반복해요. 그렇게 반복하면서 이제 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밖으로 나가게 됐는데 웬걸요? 한참 달리더니 뭔가 장애물이 딱 있어. 그때 완전히 또 일어서는 거예요. 말이 일어서면 어떻게 되죠? 낙상하는 거예요. 근데 위험하더라고요. 말에서 낙상하는 게, 더군다나 달리는 말에서 낙상하면 목뼈가 잘못하면 부러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험천만한 것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그걸 이제 촬영을 하고. 근데 결국은 훈련을 시켜서 타기는 탔는데 말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이제 그 기간이 다 지나가지고 결국은 다시 도시로 갔는데, 그만큼 이 야생마를 길들인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야생마를 잡아다가 다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부드러워지도록 말이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훈련돼가지고 부드러워져서, 야, 이제 너는 내 말이 되었다. 너는 이제 나의 말이 되었다. 너는 이제 훈련됐다. 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프라우스. 다시 말하면 너는 온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마음이 맞게 되었다. 너는 부드럽게 되었다. 너는 훈련되었다 할 때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 이 프라우스는 바로 말을 훈련시켜서 훈련이 완성될 때 말하는 그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드럽게 이 성품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적인 성품이에요. 그건 썩어질 성품이에요. 영원한 성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성품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믿음으로 계속해서 훈련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성품은 영원한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을 수 있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품으로 훈련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 축복하세요. 훈련합시다. 다시 말하지만 훈련하지 않고 얻을 수 없는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다. 그런데 훈련할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조금의 가치가 아니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을 따라 사랑하더라. 너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하라. 그것을 훈련해서 온유함으로 대하라. 훈련된 성품으로 대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디도서 3장 2절. 디도서 3장 2절.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참, 야, 저 사람 왜 저래? 응? 한판 해? 응? 라고 할 만큼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응?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그죠? 자, 한번 봅니다. 3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들 있을 때 정말 힘들게 하고, 와, 정말 딱딱하게 하고, 곤란하게 나를 만들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어? 내가 도대체 못 참겠다. 하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소극적인 반응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반응인데, 소극적인 반응을 할 때는 뭐예요? 비방하게 됩니다. 비방. 그 사람 못 쓰겠어. 정말 나빠. 비방하게 돼요. 또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다투게 됩니다. 다투요. 한판 붙어야지. 내가 안 되겠어. 내가 지금까지 몇 번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 더 참았다가는 이 사람이 나한테 더 하겠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 같잖아요. 그래서 막 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여러분, 경중, 이게 중요한 일이든지 가벼운 일이든지 여러분 상관없이, 이건 중요한 일인데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야 되겠어. 이거 내가 이 중요한 일을 내가 가만히 놔두면 저 사람이 계속 나한테 반복적으로 그러겠어. 안 되겠어. 이번에 한번 붙어야지. 버릇을 고쳐놔야지. 그냥 그러지 않나요? 제가 되게 세게 나가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범사에 어떻게 해요?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범사에 온유하라. 온유하세요. 아멘.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프라우스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이에요.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것의 반대말을 말하면 강팍하다, 이런 의미. 아주 딱딱하다, 강팍하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 야, 저 사람 정말 강팍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의 반대말이에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온화하고, 다시 말하면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거예요.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성깔 나타내지 말고, 막 거칠게 하지 말고, 딱딱하게 하지 말고 온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여러분, 온유하게 하세요. 근데 이게 훈련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온유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욕을 막 먹었어요. 욕을 당했어. 그런데도 맞대어서 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시지요.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말하면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 너 자꾸 그러면 내가 가만 안 있어? 이게 뭐예요? 일종의 위협이에요. 협박. 위협. 그런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두고 봐. 이렇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나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명령인 거예요. 명령.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또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모세.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에 얼마나 뛰어났길래 그럴까? 근데 사실 이 모세가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주먹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주먹으로 죽였어요, 사람을. 그 정도로 뭔가 그냥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다 사라졌어. 훈련된 거예요. 훈련. 자기 속에 하는 욱하는 이 성질, 이거 다 훈련된 거예요. 여러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욱하는 성질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알려주세요. 욱하는 성질 뽑아냅시다. 예, 그거 뽑아내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씩 있잖아요. 여기 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 순간에. 그거 뽑아내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서 뽑아내야 돼요. 훈련하면서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 됐다, 너는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왕권을 줄 만한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다라는 거야. 자격이. 여러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온유함을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5절, 다시 한번 또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야, 너 정말 복된 사람이다. 야, 너 정말 뭐 기업을 엄청나게 성장, 너 돈 많고, 너 좋은 차 가지고 있고, 너 좋은 집 가지고 있고, 너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내 속에 있는 거를 다 죽이고, 그렇죠? 속에서 욱하는 것도 다 죽이고, 정말 그거 쉽지 않아요. 훈련을 시켜서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으로 다 해서 상대방이 나를 욕하든지 뭐 하든지 그냥 욕 안 해. 나를 고난을 가져오든지 안 하든지 내가 욕을 안 하고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당장은 이게 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방은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냥 참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어떤 사람이 딱 보고 있어요. 누가 지는 것 같아요? 에? 내가 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에? 옆에서 사람이 보면 어느 때는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지는 것 같아.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땅을 차지하는 이기는 자는 누구냐? 이게 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좀 전에 그랬잖아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이 와도 위협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고 온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심판하지 않고 스스로 심판하면서 스스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비방한다면 그 사람이 심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비방한다 그러면 내가 그 비방하는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자체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심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심판하셔서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가 이긴 자로서 나타나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시편 76편 9절 한번 봅니다.
시편 76편 9절. 시편 76편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아멘. 내가 온유함으로 참았더니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느냐, 나를 신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옳다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이기는 자다 인정하시고 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이 왔을 때도, 고난을 줬을 때도 협박하지 않고 오히려 참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참고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통과하셨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땅을, 온 우주를 다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예수님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누가 셉니까? 누가 세요? 두 분 중에 누가 세요? 누가 세요? 가정에서 한번 뭐가 조금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좀 다툰다, 말다툼이 있다. 누가 세요? 누가 큰 소리 쳐요? 누가 조용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조용한 사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땅. 누가 이기느냐? 그냥 참고 조용히 있는 사람이. 지금 당장은 땀을 흘리면서 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셔서 네가 옳다, 네가 온유하였다, 나는 너에게 땅을 맡길 것이다. 할렐루야.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삭이 그랬잖아요. 계속 주변에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이삭이 자꾸 잘 되니까 질투해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다 돌로 메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서 다툴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조상이 판 이 우물인데, 우리가 판 우물인데 왜 너네가 이걸 다 막느냐. 싸우고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다투지 않았어요. 옮겼어요. 다른 데 옮겨가지고 또 우물을 팠어요. 또 우물을 파니까 또 쫓아와가지고 또 막네. 야, 내가 처음에는 참았지만 두 번째는 못 참겠다. 니네 이럴 수 있냐? 여러분, 이삭이 군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요, 군대가 있었어요. 자기 양떼를 지키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롯이 모든 걸 다 뺏겼을 때 가서 다 회복하잖아요.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그러면 그 군대가 누구에게 내려갔을까요?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이삭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삭도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옮겨갔습니다. 다른 데로. 그러니까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이야. 다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맡기고 세 번째 또 옮겨갔어요. 근데 그때는 다투지 않았어. 아하,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평안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맡겼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다투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네가 이겼다. 내가 너에게 땅을 맡길 것이다. 이삭에게 땅을 맡기잖아요. 땅을. 번성하도록 땅을 맡기고 축복하시잖아요. 땅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참는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지금 현재는 당장은 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 사람을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온유함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딱딱한 치아가 오래 갑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혀가 오래 갑니까? 에? 이빨이 다 그대로 있는데 혀가 뽑혔어요? 에? 어떻게 돼요? 혀는 그대로 있는데 이는 다 날아갔어요. 이는 다 빠졌어. 무슨 얘기예요? 부드러운 게 이겨요? 딱딱한 게 이겨요? 부드러운 게 이겨요. 알려주세요. 부드러운 게 이긴다는 거. 부드러운 게 이긴답니다.
별로 안 부드럽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강하게 안 하시네. 아, 강하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건 좀 강하게 해도 돼요. 옆 사람 알려주세요. 강하게 알려주세요. 부드러운 것이 이긴답니다. 아멘. 네, 부드러운 게 이겨요. 동물원 원장이 나와서 강화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 동물원 원장이 얘기하는데 동물들도 마찬가지랍니다. 누가 장수하느냐, 누가 오래 남느냐 봤더니요, 부드러운 온유한 동물이 오래 산답니다. 오래 남는데요. 성깔 있는 동물은 제풀에 제가 죽는데요.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도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동물을 보면은 누가 장수하느냐, 거북이. 부드럽잖아요. 가둬놔도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런데 거기다가 좀 성깔 있는 동물 가둬놔 봐요, 우리에서 뛰쳐나오려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결국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요. 예, 맞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물원에 실제로 그렇대요. 그런데 이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지에 사는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새도 그렇답니다. 물고기도 그렇대요. 물고기도 아주 성깔 있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둬놓으면요 오래 못 삽니다. 근데 부드러운 물고기가 있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 부드러운 동물들이 오래 산답니다. 여러분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몇 사람 알려주세요. 부드러우면 건강해진답니다. 아멘. 막 성깔 있으면요 스트레스 쌓여요. 스스로 못 견뎌. 막 분풀이를 해야 돼. 근데 그렇게 분풀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혈액이 바뀐대요. 혈액이 독으로 바뀐답니다. 화 한 번 내면, 분을 한 번 내면, 한 번 다투면. 그래서 건강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부드러워지세요? 자, 그러면 이 온유함을 어떻게 내가 훈련받을 수 있느냐? 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해야 될 수 있느냐? 여러분 프라우스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훈련된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태어난 성품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훈련된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온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성품 가운데 있는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훈련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 하나님이 복 있는 자, 그죠? 온유한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땅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땅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복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 돼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어떤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온유함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온유함을 훈련시킬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을 훈련시키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말을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들판에 많은 말들이 달리고 또 달린들 소용없어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한 말을 딱 지명하고 내가 그 말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할 때 그 말이 훈련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결심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 목표와 결심이 없으면 그거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훈련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온유해야 되겠다. 모세처럼 내가 온유해야 되겠다. 이삭처럼 내가 온유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목표를 세우세요. 두 번째, 진정 온유함을 소유하신 예수님께 배워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자,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 배우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내게 와서 배워라. 배우면 나의 마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된다. 그러면 너의 마음에 안식이 있게 될 것이다. 마음에 성깔이 가득 차 있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 제풀에 자기가 못 산다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우리 마음 안에 안식이 있게 됩니다. 안식하게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게 되고 안식하게 돼요. 여러분, 안식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주님의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또 생활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했을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럼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연합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 번 다른 사람을 대해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이 자꾸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점점 그 훈련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사람 속에 삶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름이 바울이 아닌 줄 알죠? 뭐였어요? 사울. 사울 했을 때는 얼마나 성깔이 있는지 몰라요. 성깔. 보통 성깔이 아니었어요. 사람 다 죽이는데 앞장서서,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어. 사람을 가지고 그냥 고통스럽게 하는데, 감옥에 집어넣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교회를 멸하는데, 교회를 부서뜨리는데,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 믿고도 그게 훈련이 좀 덜 됐던지 막 베드로한테도 대들었어요. 바나바하고도 같이 싸웠어요. 대놓고 싸웠어. 성경에 보니까 크게 다퉜다 이렇게. 얼마나 도대체 싸운 거예요? 크게 다툰 거예요. 그냥 다퉜다 이렇게 안 했어요. 크게 다퉜어요. 아주 그냥 교회가 떠날려 갔나 봐. 근데 이런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한번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교회에서는 안 싸웠겠죠? 밖에 나와서 커피숍에서 싸웠겠죠? 고린도후서 10장 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말해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자기의 온유와 관용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훈련된 성품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온유함으로 대하는데 내 온유함이 아니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체험받고 주님을 따르고 계속 기도하고 내 자신을 깎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를 날마다 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면서 내 자신을 훈련시켰더니 결국은 예수님의 온유함이 남았어. 내가 그 온유함으로 너희를 지금 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훈련돼야 돼요. 훈련. 바울도 훈련, 그 강팍한 사람, 그 딱딱한 사람, 그 혈기등등한 사람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결심해야 된다. 목표를 세워라. 내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돼. 목표를 세워라.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라. 예수님한테 배워라. 할렐루야. 세 번째,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온유함은 누구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내가 뭔가 수양을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어디 산에 올라가서 수양 쌓고 그래서 온유한 사람 됐다. No!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초자연적인 성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체험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름을 많이 받잖아요. 성령으로 체험 받죠. 그러면 그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된 걸 참 많이 봐요. 근데 이 사람이 한참 가다가 기름이 다 빠졌어. 벌써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 얼굴이 아주 그냥 딱딱해져 있어요. 시커매져 가지고, 야, 저 사람 기름 부음 다 빠졌네. 벌써 얼굴 표정이 딱딱해져요. 부드럽지 않아.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부드럽지 않고 말하는 것이 부드럽지 않아. 거칠어요. 왜 그래요? 기름 부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항상 성령으로 충만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훈련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을 사모해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누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냐? 온유한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이다. 그 온유함을 훈련한 사람, 그 사람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내 땅을 맡길 것이다.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맡길 것이다. 할렐루야. 왕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실제로 시편에도 말씀합니다. 왕은 온유함으로 진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특징이 뭐냐? 온유함과 진리라는 거예요. 시편에 나와요. 45편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온유함이 채워져서 왕의 권세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왕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훈련하라. 할렐루야. 훈련하라. 할렐루야. 훈련하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내가 혹여 온유함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때로는 강팍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깔 있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스트레스 못 이겼어. 이런 상태였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로 여러분 목표를 세우시고 여러분 안에 부드러움이 채워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온화함이 채워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 진정으로 영원한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 온유한 성품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심을 감사합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가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야생말이 길들여져서 주인에 합당하게 부드러워진 말이 됐을 때 프라우스, 온유함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실 때 참으로 내 사랑하는 딸, 내 아들이 온유함이 되었구나, 온유한 성품이 훈련되었구나 라고 인침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날의 하나님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참고 참으시고 온유함으로 되었듯이 주님의 그 온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모인 모든 자녀들이 이러한 권세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온유한 자녀로 훈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